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쪽에 성경책 가장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들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이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맞지요? 사실 초등부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하나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 거다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성경책 찾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꼭 찾아야 됩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성경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또한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결정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지구,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도,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나도, 우리 각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믿어야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닌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진짜 믿으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 창세기 1장 1절 9절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존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 등으로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 흘려봤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느끼면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아마 대부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보라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해봐라,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만드셔야 되는데 증명 못합니다. 증명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진짜 살아계시다면 증명해봐라 얘기하는데 증명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수박 겉핥기 정도의 믿음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1장 1절 말씀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거에서 한 걸 더 나간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두 가지의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제 또 더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믿음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도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재료나 능력이나 권세 이런 거 다 무언가를 줘서 하나님이 대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무언가 기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재료들을 우리가 재료를 창조해낼 수 없으니까 재료들 사오겠지요. 사서 무언가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재료도 내 거였고 만드는 노동도 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으니까 주인은 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절 이후에 보면 태초의 세상은 모든 것이 혼돈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로 가득 찼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고 어느 생물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홀로 만드셨으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온 세상의 주인도 그리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믿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 때 그걸 왜 만듭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만듭니다. 필요하니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아니면 만드는 자체라도 즐거워서라도 만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들어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물로 나누셨고 공기도 만드시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동물을 만들고 나서야 동물을 대신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없는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먹을 게 없는데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 순서를 딱 맞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다 하나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위치까지 다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만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현재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각자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복잡하고 오묘한 구조를 가지고 독특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새로운 믿음을 더해 주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생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나 또한 그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 이게 맞는 사실 아닙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 맞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맞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다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겠습니까? 사실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책을 딱 펴니다. 제일 앞에 딱 펴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절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사람은 그것이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충돌이 어쩌면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성경책을 보는데 첫 구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세상은 아주 희박한 확률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가 아니죠. 생겨났다인 거죠. 생겨났다. 생물들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단세포 동물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시작하고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생물들이 존재했다,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살아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현존하는 모든 생물들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이 넘는 나이이고 지구는 공룡에 살던 시대, 빙하기 이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요즘에 자란 아이들을 조금 그래도 이게 정설이다, 이게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배우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랄 때는 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학교에서 세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 왔어. 지구의 역사는 이래라고 배웠는데 성경책을 딱 펴서 펼쳐보니 아니야, 그거 틀린 거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적응하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직접 만든 존재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거나 아니면 복잡하니까 생각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넘겨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깊이 고민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넘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책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들은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누구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그게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준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가족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요즘을 보면 개인의 행복, 나의 만족, 그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지. 그럼 누구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말하면 광신도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듣기 싫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니 싫고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습관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삽니다. 나의 즐거움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나의 꿈도 그래서 다 포기해야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지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것을 진짜 제대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자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제 친구에게도 던져봤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던져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던져봤습니다. 어떤 대답을 보통 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겠습니까? 네, 한 명도 네, 그런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 아니면 단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 산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산다라고 하는 대답이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파악을 해보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냥 산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내가 평안하게 무언가 잘 재밌게 잘 누리면서 살거나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사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걸로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 살고 그걸 위해서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모으고 취미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반대의 사람,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기 힘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선 다르게 말합니다. 아닐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정도의 의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의로움이 없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사람,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만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은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 하나님이 없다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진짜가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곳 갈 거야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맞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이냐가 결국 나중에 어떤 것을 겪게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진화론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봅니다. 아까 띄웠던 사진을 보시면 공룡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룡의 시대와 사람의 시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룡의 시대와 사람의 시대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사람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릇 사진일 건데요. 잉카 문명인가? 여기에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왼쪽에 보면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공룡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룡을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그릇의 무늬로 있습니다. 저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저런 걸 그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호주 퀸즐랜드라는 곳에 있는 벽화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룡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에서 사는 거대한 공룡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공룡이라고 정확히 얘기 나지 않는데 그 공룡의 모양이 저런 모양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그리고 무언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공룡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룡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말입니까?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말입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공룡을 사람이 직접 사냥을 했고 그것을 마치 무슨 우리가 기록을 남기듯이, 업적을 남기듯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사냥했다, 저 큰 공룡 우리가 사냥해서 먹었다 라고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울 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룡과 인간의 시대가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구석기 저 옛날 시대와 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다고 배웠고 그 사이에 공룡이 다 멸종하고 나서 사람이 생겼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증거들 보면 저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공룡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공룡 화석에 상처가 나 있는데 이게 다른 짐승이나 어떤 거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구에 의한 상처가 나 있는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증거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던 뉴스로 기억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이 오류가 있고 틀린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세상은 진화됐다, 세상은 45억 년 그 정도 긴 시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이 게임의 주인공이
섬 하나를 빌립니다.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채집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고 그래서 저기 저 섬을 꾸미면서 노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섬에 막 가가지고 이제 나무에 열매들 따서 돈을 모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일부러 저는 이걸 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아마 익숙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들고 왔는데 우리가 섬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에 갔는데 섬에 가면 나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저런 식으로 아마 나무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섬이네 어쩌면 무인도일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무만 저렇게 있다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같은 게임 화면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지금 저게 호박을 심어둔 거거든요. 호박을 색깔별로 6개씩 다 4줄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만들어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여행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섬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호박이 저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이 섬에는 우연히 호박씨가 이렇게 뿌려져 가지고 호박이 이렇게 딱 6개, 가로 6개, 세로 4개로 총 24개 맞죠? 24개로 딱 구역을 나눠 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심겨져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연히 호박씨가 24개가 딱 구역을 맞춰서 뿌려지고 거기에서 호박이 자라는 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렇게 돼 있으면 누구나 이 생각할 겁니다. 아 여기 누가 밭을 가꾸는 곳인가 보다. 이 섬에 누군가 사는가 보다. 그 생각을 모두가 100이면 100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로 구역을 나눠서 철저하게 지어졌다면 이 식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가꾼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호박 24개가 저렇게 심겨져 있는 것도 우리는 누군가 손을 대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없죠. 사진 안 갖다 놨네요. 그런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기관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얼굴만 보십시오. 얼굴만 봐도 눈썹이 2개가 있고요, 눈이 2개가 있고요, 눈동자가 있고요, 코가 있고요, 콧구멍이 2개가 있고요, 입이 있고 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혀가 있고요, 혀에는 여러 가지 막 세포들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면 여러 개 막 돌기들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적어도 이 이목구비만 따져도 10개가 넘죠. 10개가 넘고 그 안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신경과 혈관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우리 각 사람의 몸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정도의 많은 기관을 가지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춘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까?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만들어진 존재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되었다. 단세포에서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가진 존재로 우연히 진화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게 이 세상이고 우리 사람이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반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은 반대로 진화론을 믿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한 채 살다가 결국 삶을 마감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바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했기에 아마 이 자리에 모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을 다른 이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 가운데 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좀 우리 살아냅시다. 내가 즐거운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복이 내가 좋아하는 게 그 기준이 그것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줍시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안에, 중고등학교 안에, 대학교 안에는 더 많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지라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중에 5%가 믿지 않는다고, 5%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95%의 사람이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고 그 믿음 가운데 살고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주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믿는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믿음들,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진짜 있느냐 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는데, 믿는 거는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아닙니까? 먼저 제대로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계획에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가지고 특별하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을 유지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알지 못해서, 믿음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하나님 멸망한 사람들 있습니다. 늘 불쌍히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들이 이 믿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께서 우리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걸 구원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너무나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그들 또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